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 온 가족이 소망과 하나님의 기대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95편 함께 성시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신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하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라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라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 정호철 장로님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요즘 우리의 도움이시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염에 대한 우려와 염려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영상 예배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아픔은 여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대로 온 땅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사오니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속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들이 마치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세상에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고 온갖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교회가 흔들림 없이 말씀과 진리 위에 서서 주님의 일하심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고 기도하며 전진하게 하시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공동체로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게 하셔서 세상의 신뢰와 선한 영향력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실체적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과 마음까지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일상이 무너진 낯선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 그리고 연로하심으로 지치고 곤고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 요셉에게 주셨던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잘 참고 견디며 이기게 하시고 저들에게 새롭고 분명한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하다 낙심하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 때문에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기의 본질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을 회복하여 온전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교회의 회복과 영향력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있음을 믿사오니 삶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더욱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꽉 막힌 사역의 문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역자들에게 속히 사역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온 땅에 만연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관아 장로님의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9절부터 12절이고요. 우리 구약성경 73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은혜 기대하면서 또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느헤미야 8장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호른의 신희연 자매가 주님의 귀한 특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이죠. 우리 이 가사대로 우리 화면에 내일은 아마 우리 방송에 나올 텐데 정말 이곳에 생명샘이 흐르는 그런 날이 올 줄 믿고 우리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 귀한 특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느헤미야의 총독과 에스라가 힘을 합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한 여러 가지의 종교개혁을 통해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구약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고요. 신약에서는 제가 바나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구약에서는 이 느헤미야를 제가 굉장히 제 마음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느헤미야의 지도력 그리고 에스라의 성경적인 이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 모습은 마치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와 또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본받아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느헤미야와 에스라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밖으로는 외부의 침략에 대응하여 항상 창을 들고 지켜야 했고 안으로는 백성들을 독려하는 건축가로 바깥에는 창을 들고 지키는 경비로 안에서는 창을 든 그리고 또 건축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건축가이면서 병사이면서 또 지도자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와중에서도 훌륭하게 성벽을 재건하여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비전을 심어주었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그 이스라엘 땅의 영적 운동을 일으킨 지도자가 된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이 교회와 또 우리 한 가정마다 또 일터에서 이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넓게는 이 나라와 또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8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8장의 내용을 보면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역경과 어려움을 헤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이죠.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책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런 내용의 그 신앙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읽어준 그 율법책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레위기 23장 33절부터 36절, 신명기 16장 13절에 모든 초막절에 대한 너희들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이에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귀한 복을 감사하게 되죠. 초막절은 원래 1년 동안 수고해서 곡식을 거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추수감사와 같은 거죠. 어쩌면은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추석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 행사는 원래 미국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많은 신학자들은 우리나라에 맞게 신앙의 토착화를 위해서 정말 정확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추석 주일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연구하는 단계에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도 이런 연구를 하는 지금 신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도 제가 빌립보서를 강의하다가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그 명절에 맞는
주님의 말씀 좀 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잠깐 빌립보서 강의를 쉬고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과 지금 우리와 다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을 했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땅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농사를 지었지만 정착할 땅이 없는 떠돌이 백성으로 4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농사를 지어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40년 만에 또는 이스라엘 2세대와 1.5세대는 평생 처음으로 농사라는 것을 짓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추수의 감격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 4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지은 그 농산물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감사가 되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세월이 지나서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를 점차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는 잊어버린 절기가 되고 말죠. 70년 동안 이 초막절을 포로 생활하면서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70년 만에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초막절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인지,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이스라엘을 세운 날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이 초막절의 은혜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 한다면 포로에서 돌아와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켰다, 추석 명절을 지켰다, 이렇게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삶을 주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초막절을 지키는 믿음과 인생의 회복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여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속에 처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재건된 모습을 보고 또 예루살렘 제2성전을 바라보면서 감개무량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예전에 다윗 왕 때의 그 예루살렘 성, 솔로몬 임금의 그 성전, 그리고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너무나 초라한 나라가 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너무나 답답하고 처량한 마음도 함께 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못 살게 되었느냐,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느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초라한 나라가 되었느냐,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거죠. 결국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 이 나라가 망했구나. 또한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구나. 그런 회개의 마음이 그들의 가슴 속에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요, 대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 이후에 보면 초막절이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울면서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불신앙으로 결혼해서 우상을 섬겼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신의 아내들과 이방인 아내들과 결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것에 대해 불평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선조들의 죄지 우리의 죄냐? 왜 우리가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70년 동안 살아온 것은 잘못된 인생이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었고, 내가 그 종교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이렇게 불평을 터뜨리고 불순종한 사람도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앞에 엎드린 자들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로 다시 세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지 않거나 그 뜻을 모르는 자에게는 이 땅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심판받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이 땅이 죄악으로 나아가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시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책임을 지우시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정치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환경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라보면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죄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주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했기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점점 죄악 가운데 빠져 들어간 것이죠. 목사님, 저는 어떻게든지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요, 저는 남에게 피 한 번 끼치지 아니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제가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또한 우리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무슨 죄를 얼마나 졌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책임을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이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것은 누가 뭐래도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버림받을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리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는 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엎드려 눈물 뿌려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한, 우리는 매일같이 형식적인 절기를 지키다 망한 이스라엘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던 이 초막절의 행사는 단순히 추수의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종교 개혁이요, 신앙 회복의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이 추석 다가오는 명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이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 이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래서 이 땅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다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추석이 되는 것, 그 귀한 명절이 되는 것이야말로 바로 주님의 회복을 바라보며 함께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초막절 같은 은혜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추석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는 귀한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 8장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깨달아요? 아,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으면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은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 알게 된 것이죠. 한편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와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자신들의 선조들, 그 모습을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죄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절절히 정말 뼈에 새기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니 이 나라가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어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어려운 환경들, 이 모든 것이 지금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것을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나라가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조금 괜찮아졌다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북이스라엘 망하고 따라서 200년 뒤에 150년 뒤에 남유다 망하고,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이 역사 속에 배우지 못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남북한의 역사라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율법에 나온 대로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의지할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오즈라는 말인데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하나님은 나의 성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반석이요, 뭐 이런 식으로 이 힘이라는 단어를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오.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아니, 입으로는 고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하나님도 믿었으니까. 근데 그들은 어디를 의지했어요? 어떤 때는 애굽을 의지하고, 어떤 때는 아수를 의지하고, 어떤 때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람을 의지하고, 이리 동맹 맺고 저리 동맹 맺고 뭐 이러고 저러고 인간적인 모든 정적인 책략을 쓰다가 결국 자기들이 가장 믿었던 나라들에게 침략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조상들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라는 사실을 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힘과 능력이 돈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권세요, 명예겠죠. 여러분, 그까짓 거, 아무런 쓸데없는 그것, 그렇잖아요. 한 번만 신문에 이 사람이 문제가 뭐다라고 나타나면 완전히 그 인생이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외면하는 것이죠. 왜?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이고 아수르는 가까이에 있고, 하나님은 대답이 없는데 애굽은 도와주겠다 그러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한 것, 여러분, 예루살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쌓는 마음속에는요, 이 성벽이 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 거룩한 산 시온과 거룩한 시온성, 믿음의 성을 다시 쌓는다라는 신앙의 의미인 거예요. 그까짓 거 성벽을 쌓아봐야 얼마나 쌓았겠어요? 그 힘도 없고 돈도 없는 나라에서 이제 포로생활에서 갓 돌아와가지고 쌓은 성벽이 얼마나 강하고 튼튼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 그것을 쌓은 거는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과 그 솔로몬의 시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믿음을 회복하겠다라는 결단의 표시인 거죠. 그들이 초막절을 지킨 것은 단순히 오늘 추수하고 우리가 오랜만에 포로생활에 돌아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이 열매를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가정이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 나라가 믿음으로 돌아가자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믿음입니다. 은혜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 본다면 주님만으로 힘을 삼는 자, 주님만으로 능력을 삼는 자,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자, 결국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창세기를 이번 주간 나누고 이제 고린도 후서로 넘어갔죠. 거기에 야곱과 요셉이 계속해서 이 은혜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요셉이 다시 살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요청대로 애굽으로 이민을 와요. 그리고 바로왕에게 인사로 가서 바로왕에게 자기의 살았던 인생을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7장 9절, 내 살아온 인생 130년의 인생,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애굽 땅에 왔으니까 나그네라는 뜻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야곱은 누구보다 복 받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 잘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 자기가 그렇게 수십 년, 100년을 넘게 살아온 인생, 지금 130살이거든요, 야곱이. 그 살아온 인생을 다른 사람 앞에 고백할 때 험악한 세월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죽어라고 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돌아보니 이거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그가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이삭,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이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혼이 빠진 것처럼 힘없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죽진 않았지만 야곱은 죽었다고 알고 20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 20년 동안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요, 엄청난 하나님이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제가 아침 묵상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까지 다 못했지만, 그 20년 동안 성경에 나오진 않는 그 20년 동안 야곱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소중히 여겼던 아내, 자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고 났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셉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거죠. 내가 그렇게 원했을 때는 없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다가 그 가정의 회복에 그 애굽의 영광까지 한꺼번에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야곱이 아무리 130년 동안 노력해서도 그가 얻은 것은요,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의 나그네였어요. 근데 이 애굽 땅에서 왕처럼 영화와 영광을 누리고 죽는 날까지 살다가 또 죽어서도 왕처럼 장사를 지낼 만큼, 장례를 치를 만큼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받잖아요. 물론 요셉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이 영광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험악한 세월 속에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말씀 잘 기억하셔요. 그러나 이왕이면 험악한 세월 안 보내고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살면 야곱보다 더 큰 은혜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낳은 다음에 큰아들 이름을 므낫세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지었어요.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내가 모든 일을 잊어버렸다,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는 뜻이잖아요. 에브라임은 이제 미래에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젊은 나이에 아직도 요셉은요, 중년의 나이입니다. 한 30살 됐나요? 중년도 아니네요. 그때 총리가 되었는데,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 그가 정말 10년 가까이 고생했던 그 인생, 노예로 감옥에서 누명 쓰고 살았던 그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나 기가 막힌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살아왔더니, 요셉은 그랬잖아요. 종살이 할 때도 충성을 다해 살아서 하나님의 형통한 자로 살았고, 감옥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형통한 자로 그가 믿음대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반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30살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과거의 모든 일이 어떻게 됐어요? 잊어버린 것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은혜 같아요. 야곱이 130살에 깨달은 은혜를 요셉은 몇 살에 깨달았어요? 30살에 깨달은 겁니다. 100년 먼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은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근데 야곱처럼 살기에 참 안타깝죠. 요셉은 과거를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지으면서 미래에도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든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서 나를 번성시켜 주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짧은 10여 년의 경험, 그 믿음의 경험, 인생의 경험이 요셉을 130년을 살았던 야곱보다 더 탄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놓은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찾아와서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고민했을 때 요셉이 눈물로 그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지 말라고, 형님들 이러지 말라고, 나는 이미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있는 사람이니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더라고. 당신들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 내가 끝까지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지켜주겠다고. 여러분, 원수의 감정마저도, 미움의 감정, 원한의 감정마저도 이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참 부러운 믿음이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만이 그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애굽의 총리라는 능력, 권세, 이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 무엇일까요?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누가 세울까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누가 인도하실까요?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마음대로 자녀가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요새 와서 우리 아들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명절 때가 있는데 미국은 명절 추석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추석인지도 몰라요, 애들은요. 근데 저희는 이제 생각이 나서 연락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먼데 있는 그 녀석들이 잘 자랄지 믿음으로 살지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너 오늘 영상 예배는 드렸냐? 드렸어요.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러니 자녀를 내 손 안에 품고 내가 이 아이를 잘 좋은 아들로 키우겠다, 그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같이 산다고 해서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키워지나요? 더 말 안 듣잖아요. 옆에 가까이 있으면. 멀리 있으면요 철이라도 들어요. 혼자 살아야 되니까. 가까이 있으면 철 드는 것도 늦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공부로 아이들에게 성공의 의식으로 잘 키우고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가장 크게 깨닫는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가정을 회복하자입니다. 왜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아내를 이혼하라 그랬겠어요, 느헤미야가? 가정 파괴범도 아닌데. 나중에 개혁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결국 미래적으로 볼 때 너희의 가정은 망하는 것이니 미리 끊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믿음 앞에 결단하는 자녀를, 가정을 만들라는 이야기죠. 오늘 세상은 너무나 요동치고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이 가을까지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이 교회, 이 나라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죽을 것처럼 그렇게 난리법석을 지금도 우리가 요동을 치지만, 사실 이 땅은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고 사는 자녀, 반드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몰랐잖아요.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이 돌아가니까 그게 신기한 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걸 깨달은 겁니다. 추운 땅에서 밤에 잠을 자다 보니까 이불로 그 추위가 해결이 안 돼. 낮에 뜨거운 햇볕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땀 흘려본 적이 없는데,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이불 덮고 잔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광야 첫 번째 초막절이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온 포로 생활의 초막절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그러나 그 감동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모이기 힘든 추석 명절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만남 속에 정말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귀한 날이 되고,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초막절과 같은 이 귀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코로나에, 장마에, 태풍에 수도 없이 많은 날들이, 어려움들이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럼도 여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안전하게 가고 있고 이 땅은 주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초막절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우리의 가정과 내 개인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키신 우리의 인생, 이 교회, 이 민족 끝까지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서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귀한 명절 우리의 가정이 이 말씀을 돌아보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한 해 동안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명절이 다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까? 장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태풍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의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아보사 오직 이 말씀대로 믿음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거룩한 주의 예물을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런 귀한 시기 속에도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감사함을 놓지 않고 우리가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이 예물보다 이 제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인생, 자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예배에 주님의 머리 앞에 머리 숙이며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초막절의 은혜를 깨달아 회개로 돌아가며 신앙으로 돌아가며 이 가정을 믿음으로 주님만을 힘으로 삼고 돌아가길 원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저들의 직장, 사업,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어려움 당한 북녘 동포들 저들의 안타까운 심령들 위에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나라 위에 그리고 이 추석에 어려움을 당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고 잠깐 교회 소식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고요. 네, 우리 가족들끼리요. 몇 가지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힘겨운 날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잘 극복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이겨나갈 줄 믿고요. 이번 주간 저희가 추석이라서 저희가 가정예배지를 추석 가정예배지를 주보에서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간 추석 명절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온 가족이 믿음의 시간을 보내기를 기원드리고요. 교회 홈페이지에도 별도로 추석가정 예배 순서지가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려운 때인데 우리 목원들 잘 전화로 카톡으로 돌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목자들과 교육자들 이 가운데서도 교인들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요새 우리 환자들 병원에 찾아가지 못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제가 수술 받기 전에 교회에 들리거나 아니면 전화로 꼭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편찮으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갈 일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셔서 기도받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아침 묵상 메시지로 음성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큐티를 제가 7분에서 10분짜리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아침에 시간이 안 되면 저녁에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보내시는 귀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드리죠. 우리 지난주 토요일이죠. 어제 토요일이 아니라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한가나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광고를 지난 주일날 못 드렸고 월요일 날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하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이라서 장례를 약식으로 치러서 좀 아쉽고 안타까웠는데 우리 나중에 11일 날 대면 예배 때 우리 장로님 가족이 나와서 교회 와서 인사할 예정입니다. 그때 많은 위로와 또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장례 잘 치료된 것 감사하다라고 우리 유족들이 꼭 전해달라고 부탁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